어떤 슬픔을 기억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금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회복의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밥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금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음식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슬픔을 당할 때 금식했습니다. 우리도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금식은 나름대로 작정할 때 또 너무 뭔가를 이루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금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는 금식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이 금식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넷째 딸이 나오고 다섯째 딸이 나오고 일곱째 딸이 나오고 열째 딸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관련이 있냐면은 넷째 딸은 성벽이 파괴되는 것을 슬퍼하는 달입니다. 다섯째 딸은요, 성전과 왕궁이 불탄 것을 기억하며 슬퍼합니다. 일곱째 딸에는요, 총독이었던 그다랴가 암살당했던 그날을 갖다 슬퍼하고요. 열째 딸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게 포위되었던 것을 아파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달에 아파하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 7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은 아파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곳입니다. 오늘은 바로 18절부터는 그러한 말씀이죠. 바로 이 회복의 말씀이 들리자 그달에 하루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할 때는요, 울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회복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요,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는요, 먹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날, 먹는 것을 회복하는 날은 우리에게는 언제일까요? 기도가 응답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슬퍼했던 사람, 금식했던 사람이 금식을 마치고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의 끝은, 금식의 완성은요, 식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스가랴가 예언했던 때는요, 온전한 회복이 있었던 때는 아닙니다. 기대했던 회복과는 사실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정작 내 눈앞에 고난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닌데, 여전히 내 삶은 고단한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위로를 받고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걸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 너희는 뭐 해야 되냐면 너희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다시 먹는 이유는 뭐냐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이제 새로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폐허가 되었지만 그 땅 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면 먹고 힘을 내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19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건데 그 백성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요? 진리와 화평과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사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 조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삶은 한마디로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그런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쉽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그런 나쁜 짓 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살아간다고 하면 아마도 그 땅으로 들어오는 누구라도 그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이 나라는 정말로 화평과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나라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삶으로 오늘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금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은 있었지만 그에 합당한 삶이 없어서 사실은 망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뭐라고 거기에 말씀하고 계시냐면 6장에 보면 7절에 보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천의 순양을 드리면 될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드리면 될까라고 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정성을 위해서 제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더 값진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금식을 마치고 이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정말로 관심이 많으십니다. 한 사람이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가셔서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대기업 회장들은 저 멀리 지방에 있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요. 두 단어 요약한다면 이 사람은 진리와 화평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친 세상을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또 세상은요, 이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그들에게 외쳤을 때는 사실은 그들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우리는 확실히 이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가 우리 교회에 먼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준 진리가 그렇습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좀 보여달라고.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향한 비난을 하고 교회를 향한 질책을 할지라도 어쩌면 사실은 그들은 진정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은 희망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희망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제를 보여주면서 세상의 희망으로 우리들은 분명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은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고난이 기쁨으로 변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품은 VIP들이 나도 좀 너희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나도 좀 너희 목장에 한번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희망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하루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요, 오늘 또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한 명을 통해서 VIP들이 교회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때 나 혼자 배부른 삶, 나 혼자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만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금식을 하나님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먹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 보기에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녹아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기대를 찾아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품을